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3장 11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 3장 11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무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 서편으로 여호수아하고 만나 세대가 들어가게 되어졌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난 이후에 3일 지나서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보게 되면은 3장에 너희를 성결하게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특징이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되고 또 언약궤와 너희의 사이가 한 2000규빗쯤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가 되어지는데 언약궤가 약 900m 앞에 가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 40년의 전에 그 출애굽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 한 사람만 순종을 했지요. 그리고 그 모세만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 지팡이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었고 또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40년에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직접 진입하는 그 길목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에서 보게 되면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만나 세대들 60만 명하고 함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도 숫자거니와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이 교육과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참으로 수정이 많이 됐구나, 성장이 많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는데 이 요단은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물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바리 물가에 잠길 적에 물이 그치고 백성들이 건너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나와서 가는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40년 전하고 비교할 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40년 전 홍해 앞에서는 출애굽 세대들이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많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게 요단 서편 분배받기 전까지 계속 그러는 거죠. 아마 오늘 아침에 그 얘기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아마 설교 말씀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 세대들은 주저함이 없이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홍해에서는 물이 먼저 갈라졌다고 한다면은 요단강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이 물속에 담가졌을 때 물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단강이 뭐 홍해보다야 그 물의 수량이라고 하는 건 뭐 비교할 수 없지만 물이 넘치는 시기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적진을 코앞에 두고 제사장들이 먼저 건넜다는 것은 먼저 죽기를 각오하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무장되어져서 나아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뭐 믿음이 무턱대고 좋으면 뭐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너희를 성결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라. 성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결함, 이 성결함은 몸의 성결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곧 영과 혼, 지정의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시죠.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가 높임을 받은 것은 그들 혼자 스스로가 어떤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홍해 앞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했고 요단강 앞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해요. 거기서 모세를 높였고 거기서 여호수아를 높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에서 그 지도자의 그 믿음이 남다른 것도 남다른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지도자들을 세워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높이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므낫세와 갓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가 선봉에 서기로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한 4만 명가량이 먼저 이 여호수아보다도 여리고 평지 앞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진을 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지파와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여호수아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노력해서 얻은 지도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책임성이 굉장히 부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자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르고 다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잘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지파가 4만 명의 선봉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선봉에 서서 전투를 준비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인정받는 지도력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뜻하지 않은 일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을 삼으셨던 그 할례를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세 번째 진행을 하게 되어지셔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시행하신 이유는 언약의 성취가 먼저 중요했다는 거죠. 그 언약의 성취는 바로 너희가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할례를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적인 할례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의 가졌던 모든 그 마음에 대한 재정립,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 앞에다 두고 그들이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쳐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누가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한 후에 많이 상처가 난 상태에서도 그 부위가 낫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유월절을 해요. 우리들은 그 유월절이 4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드렸고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 들어오고 나서 1년 딱 돼가지고 유월절을 드렸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는 그들이 소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도 정하냐 부정하냐 이 문제도 걸렸고 또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곡식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할례를 시행할 때에는 무할례자는 유월절을 시행할 때에는 무할례자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이었던 시내산에서의 유월절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킬 수 있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가리켰던 모든 말씀들의 총체였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할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징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유월절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딱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하니까 만나가 더 이상 뭐예요?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가 안 내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뭐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땀의 대가로 최선을 다한 소출이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출을 가지고 너희가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흘림의 땀 흘림의 수고 끝에 그 땅에 곡식을 거두어서 소제를 드려라. 그럴 적에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40년 동안 다니면서 광야에서의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이 끝났으니 이제는 너희들에게 소출을 내가 허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 속에서 열심히 찾을 때만이 여러분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은 다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고 성화되어져 갈 적에 이 성화는 뭐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죠. 그죠?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무척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만나를 언약궤 안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할 적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이동할 때 언약궤에다가 날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만나보면 누구 기억해라? 나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고 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심 벗어라 이런 행위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셔요.
그러니까 과거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호수아에게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딱 앞에 도착을 가까이 가고 있는 데에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존재를 물으니까는 너보다도 내가 먼저 왔다. 누구로서? 군대 대장으로서 왔다.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럴 적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5장 13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다는 건 맨발이 된다는 거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서는 거죠. 도망가기도 그렇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오래 가지도 못한 이 신을 벗으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고, 너의 갈 길을 내가 인도한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강 건너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 들어가서 신 벗는 그 모습도 그렇고 만나 세대 60만 명이 이제 모든 소출을 거둘 수가 있고, 또 그 땅에서 제사장의 언약궤가 맨 앞에 서가고, 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모세와 같아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40년의 교육이 만들어내어 놓은 부모 세대하고 다른 점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라고 하는 걸 몸소 경험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만나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수고와 그 인내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가 그치고 나서 그들이 감격스럽게 그 땅의 소출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손수 앞서가며 또 그 길을 열어주는 이런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이 여호수아와 그 만나 세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또 조혜련 집사님 와서 같이 간증 나누고 은혜 나눌 텐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빠짐없이 다 참조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비가 내리오니 또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셔서 모든 봄의 소산물들이 소성케 되어지는 귀한 단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가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